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러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과 가르치는 말씀은 그야말로 폭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에 놀랐고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어제 중풍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언하심으로써 메시아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죄를 해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서의 정복자로서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여 그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 국가가 되게 하여 모든 세상이 이스라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메시아가 하는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죄 사함에 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구원 사역임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중요한 일은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의 신앙과 의식을 바꾸는 의식 구조의 혁명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의 그 의식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짓되고 잘못된 낡은 신앙의 의식을 버리고 내가 주는 복음의 의식 구조로 새로 갈아입어야 한다. 의식 구조에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27절부터 39절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의식 구조를 흔들고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 구조는 당시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가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신앙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의식들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즉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과 금식에 대한 이 사건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 의식 구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7절부터 32절에 보면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세리를 만나게 됩니다. 세리는 당시에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며 강탈하던 세금 징수원들, 즉 세리를 혐오하고 죄인과 동등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레위라는 세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마태를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뜻이죠. 그러자 레위, 즉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 큰 잔치를 벌이고 그때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과 함께 먹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같은 상에 앉아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다, 형제자매다, 동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이 세리 레위나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세리들과 사람들은 다 나의 친구다,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의 반역자로 혐오하고 죄인으로 손가락질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있는 이 세리를 일반 사람들도 같이 밥을 안 먹고 친구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런데 자칭 타칭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친구를 먹고 심지어는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완전히 모순적인 이해 불가능한 사건들이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30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비난하는 것은
당시의 관점으로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비난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과 기도 시간을 준수하는 등 종교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 되어야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치료 불가능한 환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또 자신이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온 이유는 바로 자기 스스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그 죄인들을, 그 환자들을, 영적인 환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 자신의 죄인됨 때문에 회개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기는 의롭다라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자기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뭔가 내세울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착한 것이 있어야지, 의로운 구석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더하여 뭔가를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내 스스로 그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게 믿고 말하죠. 그래서 참선을 통해 욕심을 버려야 하고, 선행을 통해 지난 업보를 씻어야 하고, 덕을 쌓으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의식구조를 완전히 깨부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통감하고 영혼의 치료자가 되는 나를 믿어야 한다. 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구원은 오직 내가 주는 것이다. 구원자 되는 나만을 붙들고 믿고 의지해야 된다. 구원은 오직 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은 세리와 다르다라고, 자신들은 의인이다라고 은근히 자랑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소위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의로워야 된다, 착해야 된다, 자격을 쌓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의식 구조를 완전히 부수시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믿는 사람, 바로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 대하여 애통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잘나서 되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언제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겸손하게 주님만을 붙드는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만지심과 치료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식 구조의 혁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겸비한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겸손한 죄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항복하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33절부터 39절에 보면 참된 금식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들은 자주 금식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는 게 맞겠냐라고 비유를 들어 반문을 하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있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금식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까? 무엇인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이러한 어떤 눈에 띄는 외적인 무엇인가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이고 또 그런 것에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틀이나 행동 등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경건의 모양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랑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외적인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 금식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금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자기가 중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금식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든지 또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욕망으로 한다면 그 금식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참된 금식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낡은 전통이나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규범과 틀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예수님을 자신의 신랑으로 맞이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능력을 주는 힘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힘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어떤 외적인 모양과 틀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물론 바울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 건 아닌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에 있지 아니하는 경건의 모양,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그게 아무리 있어 보이는 경건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담을 수 없는 곧 찢어져 버릴 낡은 부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하는 올바른 신앙 의식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스스로 의인이다.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만하면 잘나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의인의 의식 구조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나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겸비하는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 죄인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무리 있어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곧 찢어져 버릴 낡은 가죽 부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거짓되고 가짜인 낡은 신앙의식 구조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거듭난 신앙의식 구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김정수 권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며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